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먼 곳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감추어진 암호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금식을 해야지 뭔가 좀 보일 것 같고, 그리고 특별한 응답이 떨어져야 이제 확신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숨겨진 비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인생이 편안한 사람이, 아주 좀 느긋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이런 한가롭게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자마자 핍박과 소동을 겪었던 정말 고난 속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제 성을 소동하게 했고, 바울은 막 밤에 쫓기듯이 그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그 교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고통이 없는 사람의 여유로운 구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3주째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내 영혼아 잊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었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감사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감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참 짧은 명령인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히려 마음이 좀 무거워질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아멘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읽고 입을 딱 닫으시는데, 여러분, 그렇겠죠. 형편이,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너무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니까 좀 항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평안하고 안정된 교회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박해의 한복판에 고통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 때문에 막 슬픔에 잠겨 있기도 했고, 주님의 재림을 두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슬퍼하면 안 된다, 성도는 슬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울어야 될 일인데 장례를 지금 그 치르는데도 항상 기뻐해야 돼. 그래서 으아 하면서 좀 그렇게 슬픔을 부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눈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모든 때 어떤 순간에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감정이 늘 똑같이 그냥 늘 기쁘다, 뭐 이런 감정적인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 20살쯤 되는 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데도 뭐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 감정을 묵살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이란 우리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늘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슬프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막 기뻐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그때는 슬퍼하고 괴로워하죠.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매일 흔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이 늘 밝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늘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근거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주목할 것이 기뻐하라는 이 명령이 헬라어로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쁨은 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지켜야 될 복음적인 분위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소망적이어야 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갔더니 아무개가 회복이 되었대,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무너진 성도가 계실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밤마다 우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한숨이 깊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 중에 암 선고를 받아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예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에게 억지로 웃어라, 기뻐해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기쁨을 연출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행 통장에는 잔고가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 여러분, 천국의 기업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붙들게 되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근거를 다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 지금 아멘 하셨지만 마음은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이게 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눈 감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아니 그 출근은 어떻게 하고 밥은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는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는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헬라어 용례를 보니까 이 말은 그 끈질긴 기침처럼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계속 되돌아오는 상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침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기침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그냥 콜록콜록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참을만 하면 또 콜록하고 또 계속해서 콜록하는데 이게 뭐 한두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정말 만성으로 기침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기침을 달고 산다, 우리 그런 말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온종일 입술로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침이 자꾸 되돌아오듯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 교부 성 어거스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온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끊어지지 않을 때,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실이란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손은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할 때 우리의 삶은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쉬지 않는 기도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쉬지 않고 말을 쏟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영혼의 호흡과 같다,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호흡. 여러분, 왜냐하면 호흡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억지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숨을 쉬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낯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생기면 하나님께 이렇게 숨을 쉬듯이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숨을 쉬듯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부족하면 숨을 쉬듯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면 숨을 쉬듯이 성도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려고 따로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걸으면서도 숨을 쉬고, 일하면서도 숨을 쉬고,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쉽니다. 여러분, 그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깊게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또 정해진 기도의 시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 시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성도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믿음의 호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쉼 없이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끊임없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우리 그렇게까지 거룩하지 못하지요. 우리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이고 굉장히 육적인 모습이 많은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찢어진 휘장처럼 주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잘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성도님들, 우리는 대개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급한 일이 터졌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작정하고 그때 금식 기도도 우리가 막 하지요. 위기가 오면 달려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정말 얼마나 정말 연약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문제 해결의 기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입니다.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평소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삶을 맡깁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인 줄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를 나은 사람의 일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 명령도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서로 약한 자를 붙들고 마음이 상한 자를 격려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서 우리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 깊은 기도로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본문의 그 절정에 이제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이 있죠. 바로 범사입니다. 범사에. 그래서 범사에라는 말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건가? 모든 일에. 그러면 이상해지죠. 그러면 내가 병이 걸려도, 내 자녀가 죽어도,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그냥 다 감사하라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이 범사에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엠판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서, 그러니까 in everything, 여러분, 모든 것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한다면 억지로 감사해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정말 불행한 일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런 일에도 모든 일에 감사한다면, 정말 슬픈 일에도 감사해라, 비극적인 일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일에 억지로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 이 차이를 놓치면 우리가 감사를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픔을, 여러분, 그 악한 일도 선이라고 부르라는 뜻으로 오해하겠죠. 아픔을 아프지 않다고 우기라는 말, 상처를 억지로 덮어버리라는 그런 뜻으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저는 암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죽었는데 감사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배신과 실패와 상실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바울도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악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악은 악입니다. 고통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눈물은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일이 다 좋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고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범사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감정 노동이 아닙니다. 범사 감사는 믿음의 해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지 않는 것, 현실은 어둡고 무거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믿는 것, 여러분 눈앞의 상황은 흔들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심을 붙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기에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범사감사의 근거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문제가 크죠.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겪는 고난이 작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확정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근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일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슬픈 일이 슬프지 않을 수가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렵고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지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감사 노트를 그렇게 써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감사 노트는 좋은 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잘 쓰신 분은 훌륭한 성도고 그거 못 쓰신 분들 계시죠? 못 쓰신 분들은 나쁜 성도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는 영적 성적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훈련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써보셔서, 우리가 금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주신 것들은 잊어버리고 주시지 않은 것만 우리가 입이 나와서 불평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십자가의 사랑도 한번 써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제일 앞에 쓰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
여러분 그 마음,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편과 처지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보다 깊은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먼 곳에서 찾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숨겨진 암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 명령이 굉장히 짐이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기뻐하려 한다면 거짓 웃음을 웃어야 되겠죠. 내 힘으로 기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무거운 부담이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사하려고 한다면 억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면 기쁨은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반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아버지와 연결된 자녀의 호흡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모든 일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좋은 일이 있어서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형통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범사 안에, 여러분 모든 내 삶의 모든 그 일들과 상황과 모든 것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가 자녀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이번 6월 잊어버린 은혜를 그렇게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은혜를 다시 세어보시고 없는 것만 바라보던 눈을 열어서 이제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여러분 기도가 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 이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